다음 주, 이제 저랑 같이 진도를 나가실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목요일 강의 전까지 2강을 올리셔야 됩니다. 2강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2강의 다른 분들의 글도 좀 보시고, 그 중에 뭐가 잘 되고 뭐가 좀 안 됐는지 좀 보시고, 또 어떤 사람이 제 강의를 잘 들어서 잘 실천했는지, 어떤 사람이 말을 들었게 안 듣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강의는 들어도 되는데, 홈페이지 그 플레이 누르면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할 강의가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한 것도 맞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녹음할 때는요, 별의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별의별 걸 다 질문하고, 별의별 걸 다 알아보고, 별의별 걸 다 이렇게 갖고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별의별 걸 다 강의한 거예요. 하나씩 구절마다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보시는 건, 2바퀴째 돌면은 보세요. 그건 지식적인 강의니까. 그리고 그걸 듣지 마시고 차라리 이제 여기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을 하시고, 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 모임을 하는 거예요. 먼저 모임하고 제 강의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고칠 게 뭔지가 보여요. 서로, 야, 우리가 이거 잘못했더라. 신부님 이렇게 했더라. 잘못이라기보다는 조금 어쨌든 부진한 부분 이야기하는 것도 제 강의를 보고 난 다음에 모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임이 끝나면 그 다음 강의로 또 가시고, 또 열심히 묵상하시고 올리시고, 언제까지 올려요? 또 목요일 강의 전까지 또 올리시고 3강을, 그 다음에 강의 듣고 또 모임하시고, 그 다음에 나눔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4강으로 넘어가서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좋은 성장 방법을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적이 없어요. 가장 빠르고, 여러분이 제대로만 하면 가장 빠르고 가장 깊게 성장하고 넓게 성장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교리를 듣고 응용하는 거 안 알려주죠. 그죠? 자기 막 찾는 거 안 알려주죠. 그거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답을 다 알려주다 보니까 지식으로만 성장해서 삶까지 안 나오는 이런 신앙의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성서 못자리라든지 아니면 40주간이라든지 100주간이라든지 교구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나름대로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잘 모르겠으니까 깊이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깊이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깊이를 그 정도 깊이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깊게 하려면 더 고생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자꾸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편하게 할 생각하지 마시되, 그렇다고 너무 걱정 좀 하지 마세요. 못하면 어떡하나. 못하면 잘하면 되지 뭐 어떡해. 못하면 잘하면 되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지 뭘. 그죠?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 안 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답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조규만 주교님께서 담배를 안 피시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어느 날 술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먹는 날, 담배 좀 줘봐. 그러길래, 주교님 담배 피세요? 그랬더니, 난 피고 싶을 때만 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담배를 태우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나도 쫓아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저게 피고 싶을 때만 피고 또 안 피고 싶으면 안 피지? 그리고 한번 쫓아했다가 막 2배로 늘고 막 그랬어요. 저도 신학생 때 막. 또
여기 오기 전에 신부할 때도 그걸 괜히 쫓아했다가 끊었는데 나도 그럼 피고 싶을 때마다 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폈다가 막 주체할 수 없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아니 안 피면 돼. 여기에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이 느끼기가 힘들겠지만 안 피면 되는 거예요. 피면 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피고 싶어 죽겠는데 어떡하지? 피면 되지 그러면. 그죠? 근데 나는 그냥 안 피려고 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목도 막히고 가래도 끓고 교우들한테도 별로 안 좋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맨날 그만 좀 펴라 그러셨고 여러 가지 읽고 봐서 안 펴도 되겠다 싶을 때는 그냥 안 피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저보고 괴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 컨트롤을 자꾸 복음에서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피고 싶으면 피면 돼. 피기 싫으면 안 피면 되고요. 근데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안 필래 그냥. 결정하면 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피고 싶어? 하면 피면 돼. 괜히 또 펴다가 또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냥 안 필래. 그때도 안 펴도 되고요. 근데 누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냥 혼자 담배 피우고 있네. 같이 옆에서 피워주겠다. 그럼 피면 돼요. 제 자유예요. 구속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막 집중하고 뭐하고 패치를 붙였다 뗐다 하고 뭐 그런 사람 그렇게 하시되 저는 그게 이 생각이 들어요. 복음 묵상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되긴 되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음을 배우는 게 맞습니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주님께 우리는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행동은 마음이 올바로 서 있으면 행동도 올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괜히 뭔가 욕심이 생기고 괜히 좀 편한 걸 하고 싶고 괜히 또 이익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유혹이 더 이상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한 관념이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워낙 가난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가난했을 때 저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제 머리에 콱 박혀 있었거든요. 정직하고 그리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미 봤기 때문에 그냥 돈 없어. 그렇게 볼 자신도 없고 그렇게까지 돈을 모아야 돼? 그냥 잘 살면 좋겠어. 항상 그런 마음 갖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관념이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안 받는 거예요. 주식이 막 올라간대잖아요. 그럼 막 신부들이 얘기해요. 이거 우리 주식 투자해도 되냐? 안 되지 이놈아. 그럼 장가도 가야지. 왜 그래요? 왜 장가를 안 가요? 하느님만 바라보려고. 주식 투자하는 순간 핸드폰만 바라볼 텐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3천 있을 때 집어넣었으니까 지금 막 7천, 8천 올라갈 때 돈 떼돈 벌었겠다. 막 그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 벌어. 근데 안 쓰는 게 최고의 저축이고 저축하려면.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옛날 분들은 모아두는 데 목숨을 걸어요. 쓰는 데 목숨을 안 걸어요. 잘 써야 되는데 잘 안 써요. 그냥 모아둬요. 그것도 이제 너무 못 살았던 기억 때문에 그냥 안도감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내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형창만큼 쓰라는 게 아니라 쓸 때는 제대로 쓰고 아낄 땐 제대로 아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뭐 계속 아껴. 뭐만 하면 아껴. 그것도 문제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다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컨트롤을 배우고 그러면 감정도 컨트롤 돼요. 내려놓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일부러 화를 개방할 때도 있어요. 저는요. 일부러 화를 내버려요. 여기서는 내가 화를 개방해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한테 그냥 다 뒤집어 씌워버리죠. 어떨 때 그래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보일 때, 특히 그 사람이 고집쟁이일 때, 저는 그때 화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공격을 해요. 총력을 다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될 거거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엄청 센 공격이 적어도 이 콘크리트 마음을
막 뚫고 들어가서 속의 걸 건드리라고. 이것밖에 방법을 저는 몰라요. 고집이 너무 센 사람한테는 전 총력을 다해서 강대강으로 그냥 막 들어갑니다. 당한 사람 있죠? 아직 없나? 우리 본다? 네, 그런 사람 저는 굉장히 세요. 그래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뒤탈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탁 얘기하고 잊어버려요. 네, 내려놓으면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신앙을 안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당연하죠. 사제로서는 그게 1번이고 그게 최고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간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는 제가 들들 못 가요. 예.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 걸 주고 그 다음 걸 주고 계속 그 다음 걸 주고, 고집쟁이들한테는 계속 두들겨 패고, 그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너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 계속 그러고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이게 정상인지 이상한 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인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단 말이죠. 어쨌든 요거를 조금 내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조만간에. 우리 노량진 사람들은 금방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카페에서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울 것은 체계적으로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렇겠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제 가브리엘 튀어나오고, 주카레아 대사제 튀어나오고, 세례자 요한이 아빠죠.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거기까지 지금이 일명요연하게 매주 갑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거 달라요. 요한복음은 완전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걸 다 알아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냥 볼 수도 있지만 제대로 보려면 공간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처음에는 요한복음하고 다 복음 하나로 묶으려고 그랬어요. 제 입장에서는 시간의 순서 이렇게 짜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접근 방법이 달라요. 안 묶어져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라고 봤더니, 이거는 괜히 신학자들이 공간복음하고 이거 따로 한 게 아니었구나. 저는 직접 체험하고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별도로 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수정 반복하고 분량 조절하고 해가지고 지금의 어떤 꼴을 만들어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혼자 해도 된다. 저희가 혼자 했으니까. 다만 혼자 하는 사람 질문을 많이 해라. 팀이 없잖아요. 그죠? 다양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돼. 나눔할 시간에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쓴 그 챕터에 다른 사람의 글을 더 많이 봐야 돼요. 팀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왜 그렇게 해요? 다양성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몇 가지 묵상한 걸 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포커싱이 달라요. 포커싱이. 한마디로 이걸 다 여기에서 얻은 중요한 거, 2번 한 사람이 중요한 거, 3번 묵상글이 중요한 거, 이걸 다 하나의 챕터에서 나오는 답들인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씩만 본 거예요. 하나씩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4명이서 한 팀이 되는 경우는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하면 그게 왜 다르고, 너는 그게 왜 중요하고 나는 이게 왜 중요했는지를 설명하면서 공감대가 되면서 다양성으로 얻어가는 게 있거든요. 게다가 거기에 인생의 어떤 애환도 들어가면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뭘 도와줘야 될지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천적으로. 그래서 팀이 있고 없고는 저는 한두 배 차이가 아니라 10배 이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근데 뭐 귀찮고 그 정도까지 안 할 거고 뭐 하는 거 봐서 할 거고 이런 사람들은 열정이 없다고 보면 돼요. 열정이 없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안 해왔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다. 앞으로 묵상도 포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왜냐하면 묵상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막 술술 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투신을 하셔야 돼요.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교리, 예? 앞에 교리 16강 했잖아요. 이거 충분히 돌려서 보여야 됩니다. 감정 조절에 대한 부분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여러분을 만나주고 있는데 질문이 안 나오죠. 감정 조절이 실패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기회를 줘도 질문이 없기 때문에 날아가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다. 나중에 제가 떠나면 아실 거예요. 그 시간이 날아갔다라는 거를.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할 데가 없다. 그런 건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도 지금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해서 글을 쓰는데 묵상을 쓰는데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고 했죠. 1번을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보고 중요하게 뭐지? 뭐를 발견해야 되지? 하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무슨 행동이 있었지?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뭘 내가 거기서 잡아내야 되지? 계속 묵상해서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냥 보물찾기라고 생각하세요. 보물찾기. 주님의 말씀이 여기 핵심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몇 개나 찾아낼 수 있냐의 문제예요. 거기서 깨달음이 나오기도 해요. 와,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거에 있었어? 나 지금까지 이거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네? 그죠? 이런 게 2번이에요. 적용된 거 나한테. 그죠? 그러면 글을 쓸 때 1번, 2번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되고요.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데는. 그래서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1번을 쓰고 제대로 무엇을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쓰고 이걸 나한테 적용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난 이거 몰랐는데 이걸 알게 됐고 더 깊이 묵상했더니 이것도 튀어나오고 옛날에 이런 일도 생각나고 그죠? 2번. 근데 반드시 2번에는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실천을 할 것을 써야 돼요. 왜 그 실천을 하는지와 이 실천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까지 쓰면 너무 좋지.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마무리했어요. 이거 깨달았어. 끝. 깨달은 다음에 뭐 실천을 안 해. 깨달으면 잊어버림으로 갑니다. 제가 이거를 수십 건 확인했습니다. 누가 저한테 봐달라 그래서 한 3주 있다 또 만나요? 3주 있으면 까먹을 거죠, 그죠? 근데 봤더니 엄청난 걸 깨달았어. 물어봤어. 기억도 못해요. 엄청난 걸 깨달아놓고 기억을 못해. 3주 지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구체적인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적용과 실천에 대한 걸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말을 참 안 들어. 사람들이. 여러분 얘기가 아니죠. 저기 캐나다 사람들이든지 어디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각색을 해. 자꾸 자기 마음대로. 네.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2번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통합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알아보죠. 아, 복음이 이건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네. 아, 그러면 이 복음에서 이걸 중심으로 잡아서 자기 내용을 이렇게 썼구나. 이거를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설명해 줄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냉담자야. 엄마가 이 글을 보고 난 이걸 못하고 이걸 잘했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해서 그거를 명확하게 썼어요. 우리 아들한테 보여줬는데 이해가 안 간대. 잘못 쓴 거예요, 그러면. 그죠? 엄마 마음이 절절히 줘야죠. 그래서 솔직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쓰려고 하세요. 괜찮으니까. 수준 높게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버리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잘 보이려고 그래.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서 글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네. 해서 일단, 묵상을 몇 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눈 감고 딱 집었어요. 여기에 관련된 거 이제
몇 명, 특히 이제 캐나다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본당에서 처음으로 팀제에서 배우신 분들이라 이분들 예시가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 중에 이렇게 몇 개를 뽑았습니다. 제일 잘 된 거 뽑으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찍었는데 괜찮네 하는 거 그냥 뽑은 거예요. 신부님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신부님이 나는 안 봐주시네. 내 글은 못 썼나 보다. 이딴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캐나다에.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냥 보이는 사람 찍었다. 다만 아이디와 이름은 제가 다 매칭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찍은 건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건 아니니까. 왜 이런 말을 자꾸 해요, 길게? 분명히 오해할 거니까. 서운해할 거고. 그래서 아이디랑 이름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사람들은 누가 썼는지 잘 알 거예요. 자, 복음이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이게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 그걸 좀 읽어 드릴게요. 이분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쓰시는 분이라 나름 솔직하게 쓰려는 분이세요. 나이대는 저 또래예요. 여성분이시고요. 이것 때문이었나?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그러니까 요 전에 주님의 기도가 나왔었나 봐요. 한 주 지난 다음에 깨달았나 봐. 이런 게 느껴지죠, 그죠? 네. 지난 복음에서 가장 완벽한 기도라 일컫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청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라 하신다. 한밤중에 빵을 달라 찾아간 벗에게 이미 그가 잠자리에 들었기에 거절당하였지만 이내 계속 졸라대면 결국 필요한 만큼 빵을 얻게 된다는 복음 말씀은 쉽게 와닿지가 않았다. 한밤중에 빵을 구하러 친구의 집을 찾아간다. 거절하는 친구를 한사코 불러세워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달라고 조른다. 참 쉽지 않겠다.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어째서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드셨을까 고민하다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도 용기라 볼 수 있겠다 싶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하지만 늘 실천은 희생을 동반한다. 주변에서 가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자매님들을 본다. 무슨 일인가를 시작할 때 이것이 이렇게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난 일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이라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데도 주저하다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말을 건다.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잘 알지도 못하는 교우한테 참 대단하시네. 솔직히 빈정 섞인 감정이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과 난 많이 또가 되었다. 한 오지랖한다 생각했던 그분을 곁에서 지켜보며 난 그분이 얼마나 용기 있는 분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많은 분들이 위안을 얻은 것을 보았다. 그분에 비하면 난 점잔 떨며 뒷짐지고 다른 이의 어려움을 방관했던 거다. 아니 희생하게 될까봐 두려워 고개를 돌린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용기 있게 능동적으로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간청하라고. 그러면 받을 것이라고. 며칠 전 식사 자리에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다 친구가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모르는 것은 전문가를 찾으면 되고 하니 종교가 필요 없다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있다.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도 있지만 주변에서 배를 고는 사람은 드물다. 첨단 과학 시대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넘쳐나는 정보와 지식 속에서 알고자 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왜 신앙이 필요한가?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무엇을 간청해야 하는가? 시대는 발전하고 살기는 점점 편해지는데 외로운 사람들은 점점 늘어간다. 시대는 점점 우리보다는 내가 중요시 되어간다. 나의 권리와 나의 만족이 중요시 되니 타인은 배제되어 버린다. 그러니 외로운 사람은 많아지고 마음의 병을 앓려니도 그에 따라 많아진다. 벌썩 말라버린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 마음이지 않을까? 찾아서 청하라 하신다. 문을 두드려 청하라 하신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아버지께 청하라는 말씀이시다. 우리는 아버지께 무엇을 청하는가? 무엇이든 청할 수 있다면 아픈 엄마의 지병이 제발 악화되지 않기를,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시어머니 맘 아프지 않으시기를, 늘 운전대 잡고 있는 남편 사고 없기를. 청하고 싶은 것은 너무너무 많다. 아버지께서는 청하는 내게 좋은 것을 그득히 주신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다. 무수히 청하는 청원기도에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듬뿍 내려주신다. 얼마 전 읽은 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신 것은 사랑뿐이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뿐이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된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다음 날도 우리는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용서하기를, 사랑과 용서를 방해하는 유혹을 물리치기를, 그리하여 사랑을 완성하기를 청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썼어요. 2번이 실천력이 좀 부족하죠. 그죠? 사실 강의를 이미 했는데 그 부분을 응용을 못한 건지 까먹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얘기했죠. 오라인 라보라. 그죠? 그 기도를 하면 그와 관련된 일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나는 사랑의 화신이 되어 있어야지. 내가 사랑을 안 하는데 내 기도가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기도를 해야겠다. 그럼 실천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기도와 맞물리는 실천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야지. 우리 남편이 운전하는 사람인데 운전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난 평상시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픈 엄마한테 평상시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난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글이 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동이 바뀌면 주위 사람들은 알아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 나도 좀 해볼까? 이런단 말이에요. 행동을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고민하고 쓴 글인 건 맞아요. 맞죠?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게 보여요. 저는요. 아, 요런 글은 요런 생각을 해야만 나오는 글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께 여쭤봤을 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성껏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다음 글. 이분은 남자분이신데 한국 사고방식보다는 캐네디언이라고 보는 게 나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영어도 잘하고 또 이렇게 사고방식이 한국보다는 캐나다 방식이 맞고 처음에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신앙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근육. 네, 운동 좋아하시니까 트레이너 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개인 신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캐나다에 모이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야 너 나왔다 그러겠다. 근데 이분이 신앙을 이렇게 묵상을 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안 보여준 것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 사람이 이 정도였어? 뭐 이렇게 빨리 성장해? 근데 이제 저랑 대화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거의 캐나다를 떠나올 때 즈음에서 이제 좀 친해지기 시작했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본인도 뭐 이 영상을 보겠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고 있으면, 아, 이거 하면 좋겠다. 다만 이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걸 어떻게 구현해 낼 건가에 대한 문제를 더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부분도 다 비슷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청하다, 간곡히 부탁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간곡히다.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드릴 때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부탁드리나?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가 아버지께 어떤 것을 부탁하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걸 부탁하면 그걸 들어줄 리가 있나? 아버지는 그런 나에게 진정 도움이 될 걸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우리는 신앙의 중요도를 어디쯤 둘까? 10대만 돼도 쉽게 되는 건 없다는 걸 다 안다. 그래서 잘하고 싶은 것에 더 많은 노력을 하거나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별다른 노력을 안 한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운동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 운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노력 없이 되는 건 없다는 걸 벌써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라 생각하고 별다른 노력을 안 한다. 그러고선 힘들다고만 말을 한다. 나도 전에 그랬다. 내가 원하는 성공, 행복, 문제 해결을 부탁드렸다. 내가 노력하기보다는 하느님께 대신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런 부탁을 어떤 완벽한 아버지께서 들어주실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실천해야 한다. 나는 하느님께 하느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혜와 끈기를 요청해야 한다. 내가 잠시 나를 내려놓았을 때 아이들과 아내는 바뀐 나를 좋아해주고 관계도 더 좋아졌다. 하지만 노력이 멈추는 순간 원래의 나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실천할 마음이 안 들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아닌 경험으로 사도들에게 참 신앙을 느끼게 하셨듯이 우리도 끊임없는 실천으로 신앙을 배워야 한다. 전에 친구와 이 얘기를 했다. 친구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걸 잘할 때 그건 너니까 잘하는 거야 하고 자신의 노력을 무시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 못할 때에는 그것을 지적하는 게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이건 우리가 신부님이니까 저런 게 가능한 거야 하는 거와 같은 거다. 그게 누가 되었든 어떤 걸 잘하고 바뀌었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살을 깎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했듯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웃은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다.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이웃뿐이다. 자신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웃뿐이다. 우리는 이웃을 불편해해서는 안 된다.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거와 많이 달라서 문득 하기가 힘들지만 한번 해보면 너무나 좋다.
이게 진정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구나라는 게 느껴진다. 깨달음이죠. 이런 보물을 멀리하지 말자. 하느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한다. 하느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생각하자. 한 점의 오류도 없는 아버지라 생각하자. 우리는 아버지의 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지엄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힘든 게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가장 필요한 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답이 아니라도 하느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당연히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기도를 더 깊게 생각하며 하느님께 청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는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이번에 삶을 봤을 때 저랑 가깝지도 않았고 좀 많이 저를 많이 어려워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자주성가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류가 많이 없었지만 이제 후반에 좀 많이 있으셨고요. 또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 저희 본당에도 오셨고 다만 여기서 보충해 줄 것은 주님의 기도를 더 깊게 하는 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나의 기도도 나눔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대들 생각은 어때? 그래서 기도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더 좋은 기도를 발견해내는 것도 필요해요. 혼자 하는 게 우리는 이골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또한 더 좋은 기도가 뭔지를 찾아야 되고 그러면 오라인 라브라니까 그죠? 이 기도를 하지만 더 좋은 기도를 하면 더 좋은 실천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눔이라는 게 필요하고 의견을 소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제가 묵상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뭔가 이젠 잘 되는 팀들은 코드가 맞아져요. 아, 얘는 어떤 애인지 알겠어. 얘는 어떤 애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지적하고 성장도 보이고 아, 형님 그러고 동생 하고 그죠? 격이 없는 사람이 진짜가 됐을 때 소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형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볼까?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노력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더 잘 되면 보람도 느껴지는 거고 이렇게 뭔가 알려준 사람이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웃이 가까울수록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열심히 하고 있어서 사실 지적하면 안 돼요. 이분은 굉장히 지금 발전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다 보니까 나눌 수 있는 건 다 나눠라. 기도하는 것도 어떤 게 더 좋은 기도인지 필요한 거는 다 주님께 말씀드려야겠다 했을 때 난 이런 거 필요해서 이런 거 말씀드렸어. 그게 너한테 진짜 필요해?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거를 이번 주에 좋은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좀 어린 청년인데 이제 이분은 좀 빨리 제가 좀 잘할 것 같아서 좀 일부러 시켰던 사람인데 글은 제가 웬만하면 안 봐줬어요. 특별히 아주 문제가 없는 이상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워낙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라 그냥 냅뒀는데 스스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 친구의 글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30대. 그때는 아마 중반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중반인가? 누군가에게 청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그런 노력으로 얻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여기며 욕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하지 않으니 청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께 청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졸라대라고 하십니다. 친구가 지쳐서 결국 제가 원하는 것을 줄 때까지 조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졸려서 잔다는 사람을 한밤중에 깨워놓고서는 아침까지 계속 졸라대다니
정말이지 복음을 찬찬히 읽기 전 이 구절만 보았다면 저는 예수님을 계속 나와 다른 존재라는 생각을 굳혔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은 나랑 다른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난 이해 못하겠어. 여기서 끝날 뻔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고 그 말뜻을 이해해 보기로 용기 낸 것이 정말 잘한 일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있겠지. 다시 봤다는 거죠. 우선 그 친구가 자는 친구를 깨워서 조를 만큼 그 청에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친구가 길을 가다 본인 집에 들렀는데 베풀 게 없어 한밤중에 이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빵을 빌리는 친구도 사실은 저와 같이 이렇게 조르는 일이 예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늦게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 편한 대로 하는 것보다 컸던 거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빵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친구의 마음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어디까지나 비우니까요. 이 친구는 내일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고 또 빵이 넉넉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이 친구의 잠을 배려해 주는 것보다 배가 고픈 친구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그 상황에선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의 요지는 빵을 요청하는 친구의 청이 옳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청을 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의 청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지 청을 할 수 있고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 신부님께서 예를 드신 적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제가 정말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하고 빈다면 이 청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걸까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도 안 되는 청을 듣고 오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말하실까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을 배워야 한다 하고 타이르고 꾸짖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우리가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알고 하느님의 뜻에 맞는 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저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저의 사랑 실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이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그 속에 속하길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느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원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계속해서 청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에게 기도는 저를 아는 작업입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느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부분인지 이 원하는 마음과 이유에 주님의 사랑 실천이라는 마음을 가지길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나의 이유가 자기중심적이지 않은지 들여다보면 너무나 못난 모습에 마음이 쭈그러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오타가 있어서. 제 주변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길 원하지만 지금은 저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자체에 제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 사회적으로도 못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결국 제 마음은 더 평화로워지는 행복을 얻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주님께는 감사만 드릴 뿐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여기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게 보이세요, 혹시? 그리고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 일단은 나만이라도 그렇게 사는 게 다행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고 뭐 내년에 뭐 한국에 올 때 여기 올 거니까 한번 만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리더 지금은 2명이 있는데 이제 저보다 나이 적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 명의 리더가 있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50대 후반에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글인데 이 글이 한 20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된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잘하는 사람, 저는 리더를 아무나 이렇게 막 하지 않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뽑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한 수료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리더로 임명하신 분이세요. 앞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즉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기초로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비유를 들어 청하는 자세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연결시켰죠. 아, 이게 같은 거였구나. 그죠? 예. 청하는 자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다인들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네요. 과거의 그들도 이집트에서 나그네 살이하던 민족이었고 그곳을 탈출하던 때에도 이집트인들에게 재물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을 보셨나 봅니다. 한밤중에 누가 찾아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일진데 분명 어떤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찾아온 나그네 친구를 문전박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에 집안에 대접할 것이 없어도 나그네를 받아들입니다. 환대의 기본인 먹을 것이 필요했으므로 같은 마을 친구에게 그 밤중에 찾아가 빵 3개를 청합니다. 그 친구는 모르는 나그네가 찾아온 것이 아닌 아는 친구가 문을 두드리므로 처음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만 계속 졸라대면 결국 귀찮아서라도 문을 열고 청을 다 들어줍니다. 빵 3개는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충분한 완전한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나그네 되신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처럼 그 부분이 나오죠? 장례 미사 때 읽는데 너는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맞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때 나그네 되신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느님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빵 3개를 그렇게 연결시켰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풍족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느님을 닮은 선한 마음을 가진다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맞죠? 사람들은 나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조금만 하는데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게 렙톤 두 입을 냈던 과부의 이야기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서 가르쳐 주신 내용의 기도를 끊임없이 청해야 하는 자세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졸라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졸라댄다고 하더라도 만일 밤에 찾아온 벗이 평소 자기에게 원수처럼 하던 사람이라면 끝까지 문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예시죠, 그죠? 네. 청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늘 끊임없이 좋은 관계로 산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발견해냈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기도의 내용에 걸맞는 행동,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맞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라인 라보라. 그런데 이웃과의 선순환의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의견, 내 행동이 중심이 되면 관계는 틀어집니다.
맞죠? 자기 중심 관계는 다 틀어져요.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 엄청 많죠. 못 깨닫는 사람이. 상대방이 아이일 때는 따라오지만 대등한 관계에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먼저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늘 내가 중심이 되려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도 그걸 갖고 있나 봐요. 특히 슬프거나 기쁘거나 괴롭거나 화가 나는 때와 같이 감정 수준이 높아져 있을 때는 더욱 그런 것을 느낍니다. 감정에 대한 강의일 때 이 얘기도 했는데 여기도 나오네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도전받게 되는 유혹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다. 내가 갈 하느님 나라가 나 못 간다. 그러니 감정을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고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늘 자주 정기적으로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배우는 만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만나고 이거는 단순히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청하고 방법을 찾고 문을 두드려 하느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면 하느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계속 하다 보면 온다라는 느껴진다라는 것 같아요. 악인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선하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쁜 것일 리가 없습니다. 그걸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소리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니까 뭘 줬는지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쁜 것일 리가 없습니다. 바로 당신에게서 나오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는 기쁨에 넘쳐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받는 거예요. 원하는 거는 날아갈지라도 뭔가를 받는다. 처음에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내용은 어찌 보면 성령을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잘 알아보고 그 인도에 따라 사는 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엄청난 일이고 용기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말 그런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리더로서 이제 가르치려는 마음도 들어가 있고, 그죠? 또 본인도 보려는 마음도 있고, 저는 코멘트를 달지 않아요. 이런 분에게는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칠 게 없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칭도 형님이에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호칭은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복음을 통해서 지금 한 4명 정도 읽었는데, 그죠? 이것만 들었어도 여러분 뭔가 배우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가 느껴져. 감성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안 보여.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쉬워 보이는데 나는 어렵더라. 근데 이것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잘한 거라면 제가 말을 안 한다는 거죠.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뭘 하라는 소리야.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다들. 이해가시죠?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비교만 하지 마세요. 다만 보고 배울 거는 가져가세요.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나도 이런 관점을 좀 배워야겠다. 나도 이런 것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 60대 이상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70대 답이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 이미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보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올릴 2강의 말씀이거든요. 성령께서 오시면요,
엘리사벳도 임신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저는 현실을 이렇게 접목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저도? 아니죠. 저도 별짓 다 한 사람이에요. 네? 밤잠 못 자가면서, 절대 신학 공부 안 할 거고, 나는 복음만 묵상해서 내가 어떻게든 찾아낼 거야. 신학 공부는 이미 얄팍하게는 돼 있었으니까. 그죠? 정말 헤딩은 제가 다 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기 전에 헤딩은 저 혼자 다 했어요. 컨닝도 하고 별의별 다 했지 진짜. 예. 그렇게 저도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생긴 거니까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잘 못해, 나는 잘 안 돼, 이거를 깔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루어져요. 자꾸 그러면 진짜 안 돼요. 난 잘 못해 하지 말고 나는 원래 수준이 이래. 하면 돼. 계속 할 거야. 나 여기부터 시작이야. 딴 사람 팍팍 올라가도 나는 뭐 천천히 올라갈 수 있어. 난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대신. 쟤는 한 바퀴만 돌 것 같은데 난 죽을 때까지 할 거야. 그죠? 사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주님 말씀은요, 여러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님 말씀도 올라가요. 항상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올라가면 이 말씀이 더 커져요. 그럼 우리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한 현상을 여러분이 직접 깨달으셔야 되고 직접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찾았어. 그 지식이 우리한테 너무 좋죠. 이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찾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힘들 거예요. 신부님 그냥 이거 알려주세요. 개고생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이 화나잖아요? 이건 저도 못 찾아줘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스스로 찾게 될 거예요. 스스로 찾게 될 거예요. 스스로 보게 될 거고요. 막 여러 가지 찾다 보면 야 옛날에 이런 문제 있었으면 나 옛날에 완전 막 다 때려부시고 화내고 뛰쳐나가고 막 했을 텐데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로 답이 나와버리는 경우는 되게 신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극단적으로는 가지 마세요. 극단적으로가 뭐예요? 이쪽은 편안하게 하자 해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이에요. 이쪽 극단은 뭐예요? 난 다 찾을 거야. 죽으라고 할 거야. 그러다가 죽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총 149강이에요. 한 가지만 찾아내도 149개를 찾을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우리가 깨달을 것은 30개가 안 돼요. 나머지는 파생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한 가지만 제대로 찾아내도 충분하다. 그리고 한 바퀴를 다 돌고 와서 보이는 게 또 있어요. 끝까지 못 봤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단 말이지. 근데 끝을 다 자세하게 알고 나면 다시 왔을 때, 야, 이게 이렇게 보이네. 이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되, 여기까지야 라고 딱 선을 그세요. 하나 크게 깨달았으면 되는 건데, 막 2개, 3개, 4개 찾아내려고 막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극단, 양극단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이 섹터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지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가 없는 거지. 경계선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여기 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놀라 그래요. 제일 쉬운 거, 봐 경계선이 놀라 그런. 이걸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너무 자기를 두드러 패갖고 이쪽으로 가지도 말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좋긴 한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은 내려놓을 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지쳐서 쓰러져요. 발견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약 먹어야 돼. 약. 두통약 먹어야 되고 잠자는 약 먹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팀이 있으면 좋아요.
그냥 그러면 평균치를 알게 되고 또 글을 읽어보면 또 좋아요. 글을 읽었을 때 이 사람 뭐 이렇게 잘 써? 하는 사람은 저 97강 보세요. 공간보고 맨 끝강. 거기에 이름 나오는데 여기 나와서 한 바퀴 돌았구나. 넘사벽이지 그러면. 그죠? 그런 사람 글은 참고하면 골치가 아픈 거지. 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가세요. 대신 할 때는 제대로, 놀 때는 아예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 때는 제대로. 생각도 하고.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컨닝도 하세요. 근데 컨닝이 버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사람들 얘기할 거야. 하라는 거야, 씨, 말라는 거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조심해라. 그러다가 자꾸 이것도 안 보니까 또 컨닝하고 또 컨닝하고 이렇게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생각해 보시고 그냥 써보세요. 쓰다 보면 아 그런 관점이 있었어? 기억하고 다음 묵상에 또 잘해야지. 다음 거 잘하면 돼요. 좀 덜 됐어? 누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내가 부족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한가 하나 가다 보면 적어도 20번 하기 전에는 안정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노량진 계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멜미사가 제가 맨날 저기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니 신부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팀이 있는 사람들은 팀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면 팀을 뭐로 만들어? 팀은 솔직하게 만들려고 만드는 건데. 이해가시죠? 팀한테는 못 보여도 되고요. 치부를 드러내는 게 좋아요. 그 사람 도와줄 거예요. 나중에는요. 팀이 아니라 우리 교우 서로 다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괜찮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서서히 될 거니까 포기만 하지 마시고 하시되 혼자 하시는 분은 질문을 많이 해라. 저한테. 혼자 하시는 분은. 대신 질문을 할 때 답을 제가 바로 안 드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하더라. 어디서? 캐나다에서.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더라. 잘 됐는지 봐주세요. 글은 잘 되면 뭐해? 삶이 똑같은데 뭘 안 한 거예요? 2번을 제대로 안 한 거라니까. 2번을 제대로 하셔야 돼. 자기 적용.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가시죠?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이제 팀 운영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팀은 약속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마음 다짐하셔야 돼요. 화가 나면 이 약속한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 이 안에 들어와 있네? 그러면 내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진솔하게 이야기한다. 꾸미지 않는다.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되게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영혼까지 다 그냥 그렇게 이미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진솔한 걸로 바꿔놓으세요. 잘 보이려고 하는 걸 진솔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신자들 중에. 의외로 이런 거는 좀 용기 내시는 분이 좀 덜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시고, 공격하는 게 아니다. 격앙되면 공격으로 보일 수는 있다. 근데 의도는 공격하라고 팀 만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어준 게 없습니다. 여러분끼리 만든 거지. 공격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너는 말을 그렇게 재수없게 하니? 재수 없는 거지 공격이 아니야. 다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거를 재수 없다고 받아들여 버린 거지 내가. 아, 쟤는 원래 말투가 저런데.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반드시 기억하세요.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 사람의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 다만 계속 인내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못 쫓아와요. 때로는 지적도 해줘야 돼요. 적당히 하라는 소리예요. 적당히. 뭔가 이쪽 꼭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못한다 그래서 계속 깨버리거나. 그죠? 그게 아니라 놔둬 일단은. 그 다음에 안 되면 저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번이 안 되면 그렇게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마음이 불편함이 계속 있다. 아, 쟤 좀 마음이 점점 안 들어. 뭔가 이게 해소가 안 돼. 반드시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저한테 오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빼거나 그 사람을 빼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을 뺄 거예요. 아니면 기회를 한번 더 주거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을 하란 소리예요. 이 감정을 어떻게 없애지? 이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안 하고 지금 신앙 올리겠다고요? 신앙엔 반드시 이 장애물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게 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서 뛰쳐나갔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갔다? 바보 같은 사람이지. 그죠? 그 사람들은 신앙이 잘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걸 해도요, 네. 어차피 그 미움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렇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복음 묵상은 보물찾기입니다. 각도를 트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각도를 트는 거. 저 사람의 나쁜 점만 봤는데 좋은 점도 있을까? 아, 내가 보기에 나쁜 건데 저 사람 보기에 좋은 거구나. 각도를 틀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찾아내셔야 돼요. 제3자로 놓고 봐야 돼. 내 감정에서 보면 안 되고요. 그런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묵상은 100%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깨달으려고 무진장 노력해야 돼요. 적당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은 반드시 2번, 실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왜 이 실천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면 까먹을 수가 없어. 이해가시죠? 이걸 안 해서 까먹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을 머리로 한 거예요. 기도도 머리로 한 거.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나 다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넌 가도 변화 안 돼. 이런 소리예요. 맞죠? 지금까지 그러고 산 거예요. 누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삶을.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팀이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친해지세요. 적당히 친해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친해지세요. 금품공세를 하든 집을 사주든 차를 사주든 상관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친해지셔야 돼요. 속 얘기 다 꺼낼 수 있고 욕을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정도로 그건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해보시란 거예요. 이거를 안 해봐 사람들은요. 안 해본다니까 진짜. 여러분 해봤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저 인간하고 친해 보려고 해봤냐고. 돈 많고 뭐 홍콩을 떨어질 사람만 해봤지. 대부분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적당히 말아버리지. 안 해본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거 안 해봤어요 사람들. 그런 거고요. 주의사항.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난 이런 거 못해. 이런 거. 저는 원래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20강까지는 봐드려요. 20강을 넘어갔는데 그 소리를 또 했어? 그때부터는 이제 잔소리 먹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해가시죠? 처음에 봐드려. 그래. 그런 성격이 시작을 했어. 맞아. 용기를 안 했단 소리지. 실천 안 했단 소리고. 그죠? 조금 성장해서 그래. 요 정도는 좀 봐줄 수 있어. 요건 제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도 다 바뀝니다. 복음에서는요. 또 습관적인 자기 방식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 그걸 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70대는요. 이걸 깨는 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청년들이 좀 낫고 그렇고 이거 좀 많이 어려워요. 요거. 그래서 반드시 실천에 대해서 얘기해라.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충분히 봐야 되고 어떻게 실천을 충분히 보면 변한다. 100% 변해요. 100%. 99.9%도 아닙니다. 100% 변해요. 그리고 머리만 움직이는 사람은 성장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실천이 안 된 거니까 그건 여러분끼리 봐줘야 돼요. 4명의 팀이면 봐줘야 돼요. 얘는 아직도 똑같네. 실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실천을 안 하는 이유를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찾아내세요. 그 사람이 나는 왜 그러냐면 하고 붙들게 한 게 있어요.
이거를 손 떼게 만들어야 돼요. 막 이렇게 힘줘갖고 벌려가지고 떼게 만들어야 돼요. 안 되면 데리고 오세요. 제가 힘을 쓸 테니까. 네? 그때는 여기를 자르면 돼. 그죠? 네. 절제절명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큰 이 암덩어리 같은 문제가 손목을 잘라야만 해결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진짜예요, 그거는. 또 성실함이 약해졌을 때, 한 번 빠지는 것은 3명이 했어. 1명 빠져. 다 같이 쉬지 마세요. 1명만 빠지는 거예요. 대신 묵상을 올려야 돼. 나눔을 안 하는 거지. 근데 계속 빠지는 사람은 잘라버리세요. 그 사람은 아마 묵상 내용도 서서히 맛이 갔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잘라드릴게요. 네. 중요하지 않은 것, 알 수 없는 것, 판타지 소설에 목숨 걸지 마세요. 갑자기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해. 이게 왜 튀어나오냐고 묵상하는데 거기다가 논쟁을 하고 있어. 거기에 불이 있냐 없냐, 진짜 물이 한 방울도 없냐, 이런 걸로 왜 논쟁을 하냐고. 판타지 소설을. 필요 없어요. 천당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분명한 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거 하나 알 수 있어요. 지옥 가면 되게 힘든가 봐. 천당 가면 엄청 좋은가 봐. 이 두 가지밖에 몰라요. 그런 거고요. 중요한 문제가 터졌을 땐 반드시 저랑 얘기합니다. 둘둘이 갈렸다? 얘기 안 해줘요. 4명이 통일돼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1명을 설득해야 돼. 자르든가. 그러면 다 통일되는 거잖아요. 그건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탈하는 거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탈하라고 놔두세요, 그냥. 네. 왜 제가 이렇게 세게 하냐면 어설프게 해서 했더니 안 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아예 하지를 마세요. 어차피 안 돼. 방법이 좋은 게 아니라요. 진심이 중요한 거고 열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시죠? 질문 있습니까? 강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